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리말에 죽어도 욕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그 좋은 것을 상대방에게 주지만 상대방은 그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우화 중에서 숫사자와 암소의 사랑 얘기가 있습니다. 숫사자와 암소가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둘은 상대방의 필요가 뭘까? 상대방이 뭘 좋아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소가 생각했어요. 야, 내 이 맛있는 이 꼴, 이건 내가 다 먹으면 안 되겠다. 제일 좋은 것은 남겨둬서 내 사랑하는 숫사자에게 줘야지. 그리고 그 맛있는 꼴을 남겨서 사자에게 줬고요. 사자도 사냥을 해서 잡은 그 노루고기 중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를 자기가 먹지 않고 그것을 아껴뒀어요. 뭐 하려고요? 암소에게 주려고. 예, 서로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줬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 오히려 상대방에게 그게 부담스럽고 상대방에 그것이 없으면 더 좋겠다. 이게 안 받았으면 더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이 뭘 할 때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요?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왔다면 우리는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분의 잣대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투성이고 죄투성인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하나님의 잣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코드를 우리에게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의 코드로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코드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 뜻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짤막한 그 책 중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그런 소책자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요. 그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소년이 이 나무와 너무너무 사랑했고 나무도 소년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소년은 그 나무 밑에서 떨어진 그 잎사귀를 모아다가 그것으로 왕관을 만들고 거기서 전쟁놀이도 하고 때로는 피곤하면 그 그늘 밑에서 단잠을 청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무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소년과 함께 논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소년이 키가 자랐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타고 놀 수 있는 그늘을 타고 놀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년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를 탈 수도 없고 이제는 나는 저 멀리 가고 싶은데 나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 나무가 그럽니다. 나에게는 돈이 없는데 이러면 되겠다. 내
열매를 따다가, 이 사과 열매를 따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돈으로 바꿔서 가면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소녀는 두말도 하지 않고 그 나무 사과 열매를 따고 먼 도시로 갔어요. 그런데 그 소년이 오지 않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기다렸는데 어느 날 그 소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너무너무 반가워서, 야 얘야, 얘들처럼 내 등을 타고 놀렴, 내 그늘에서 좀 쉬렴. 아니야, 나는 그에 관심이 없고 나는 곧 결혼해야 되는데 나는 집이 없어. 내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 내 가지를 잘라서 집을 지으렴. 그래서 그 가지를 잘랐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이후에 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날 나타나서 그 소년이 얘기합니다. 나는 먼 지역을 가려고 그러는데 배가 없어. 배가 있으면 갈 수 있는데. 그래? 그러면 나를 잘라서 배를 만들면 되지 않니? 그래서 자기를 다 줬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 자기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소년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열매도 줄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너무 늙어서 이제 그 과일 먹으면 이가 싫어가지고 나 과일도 못 먹어. 내가 너를 태울 수 있는 내 등도 없어. 나는 늙어가지고 지쳐서 올라올 수도 없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의자 하나가 필요해. 그래? 그러면 내가 최고지. 여기서 쉬렴. 여기 의자가 있어. 그래서 그 소년이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는 자기의 모든 것을 줘서 그 소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바로 그것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줄거리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자기인 것은 무엇을 다 주어도 상대방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해.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대복 집사가 은영 집사를 바라봤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부부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과연 그러는지. 예. 그래요. 우리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암소가 꼴을 가지고 사자에게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왜? 상대방의 필요를 몰랐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어떤 충동이나 감정의 발로라 생각하지만 사랑에는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분에게 형식적인 것으로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 진실을 맞추는 것이고 내 마음을 맞추는 것이에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루는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만류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선한 동기를 가지고, 악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는데 그 선한 동기가 오히려 사단의 일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는 사단의 일을 하고 말았어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악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이해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사단의 일을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때로는 나의 어떤 감정과 나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존재를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왜 우리가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감정을 가질까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것은 그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사랑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우리 부흥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이 뭔가? 부흥교회 주신 비전이 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적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교회 중심적인 신앙을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지체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부흥교회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 비전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흥교회의 지체가 되게 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발견하느냐? 바로 우리 그 비전을 보고 발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그 스타일에,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5가지를 살펴볼 건데 오늘은 2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원리와 법칙을 모르면 나는 사랑하지만 상대방이 부담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이 원리와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수르 광야에서의 그 법칙을 따르는 것, 수르 광야의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 안 풀리면 십자가를 적용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순종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여기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에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 왔으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풀리는 게 아니라 계속 꼬이는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평탄하고 순탄한 길이 없어요. 그들이 쫓겨왔지요. 쫓기고 도망갔지요. 그리고 지금 날씨는 엄청 덥지요. 목이 말라. 갈증.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갈증이 얼마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예. 그런데 물이 있어요. 물을 만난 거예요. 야, 살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 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얼마나 쓴지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입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있으면, 첫 번째 만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꼬입니까? 예, 왜 그런가요? 그것은 이전의 삶이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수 처음 믿고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일이 안 풀려, 오히려 더 꼬여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예요. 그 원칙이에요. 왜 그런가? 이전의 삶이 하나님의 원칙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라, 그 말입니다. 예, 광야를 보내시고 쓴물을 맛보게 하신 것은 원칙에서 어긋난 이전의 삶을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았으면 만사형통되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 하느냐? 광야로 내모르는 거예요. 광야 넘을 뭐하게? 훈련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광야 훈련의 축복이에요. 광야로 내가 내몰렸다. 그건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이냐? 예전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일이 꼬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히려 어려운 일이 닥치는 거예요. 풍파가 있어. 평탄하지가 않아. 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에 순종해 의를 행하라.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 내 모든 교리를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 혹은 불법, 말씀에 대한 불순종, 교리를 떠나 원칙을 무시하는 삶,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삶의 원칙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게 있을 때 바로 마라의 쓴물처럼 내 삶의 기대와 희망을 품고 시작했던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물이 다 기대고 찾았는데 마실 수 없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쓴물을 주지 않아요.
쓴물이 있지만 그 쓴물을 단물로 바뀌는 비책이 누구에게 있던가요?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중에서 보니까 24절 25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예, 지금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뭘까요? 나무를 던졌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할 때, 십자가를 붙들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마라 쓴물 앞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혹시 제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게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뭐 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낙심하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십자가를 붙잡게 해요. 회개 자리로 가게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게 한다 그 말이에요. 비춰주면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결단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나가는 것이, 그게 십자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회개 자료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규범과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게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스타일을 바꾸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강해를 살면서 십자가를 적용하며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광야를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없는 삶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일회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십자가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십자가가 또한 어떤 모양으로 또 보인가요? 십자가가 또 어떤 모양으로 보인가요? 예? 뭐요? 크게 얘기해봐요. 예? 더하기라고 그랬나요? 예, 그렇죠. 더하기. 예, 옛날에 수학을 잘하셨는가 봐. 바로 튀어나오네요. 더하기. 예, 그랬어요. 플러스예요. 플러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기 이전의 삶은 더하기 삶이 아니었어요. 그건 무슨 삶이었냐? 마이너스의 삶이었다 그 말입니다. 빼기의 삶이었어요. 빼기. 근데 이전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면 여전히 플러스 인생이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삶의 방식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사느냐? 여전히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은 플러스 인생을 살지만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마이너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라의 쓴물 같은 그런 내가 삶이다.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내가 문제가 풀리지 않아. 이렇게 답답하고 그럴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엉망하고 낙심한 자로 가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입만 벌리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이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플러스 인생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첫 걸음이에요. 그게 모든 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플러스 인생으로 가는 첫 걸음이에요. 왜 우리가 플러스 인생으로 못 가느냐? 맨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남의 탓하고 그러니까 맨날 마이너스 인생이죠. 그게 다 마이너스 말 아니에요? 우리가 플러스의 말을 하면 십자가를 붙잡으면 플러스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 삶이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았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인생으로 가지 못하고 마이너스 인생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근데 여기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뀌는 비결이 뭐냐습니까? 말씀대로 나무를 쓴물 가운데 던지는 거 있잖아요. 이 나무는 뭘 상징한다고요? 십자가를 상징하라고 말이에요.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잡으면 마라 같은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내가 문제 있는가를 이 시간 성령님 저에게 비춰주세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비춰주면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여 자리로 나아가는 거,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삶 가운데서 마라의 쓴물 같은 내 인생이 단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같은 나의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 자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이전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칙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제하고 건너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내가 죽기까지 내가 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더하기가 돼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거예요. 회개하면 풀리고 죄를 지으면 다시 꼬이는 상황에 거듭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눈치를 챌 거예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금세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십자가를 붙잡는 자로 가고 회개한 자로 갑니다. 그런 것이 빨리빨리 돼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이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짧을수록 우리가 성숙된 자리로 가는 거예요. 플러스 인생으로 더 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법도와 교리를 잘 지켜 행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어떤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지만, 이게 조건이 걸린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면 조건이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사형통하고 그냥 교회만 나가면 그냥 모든 게 잘 풀리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그거 아닙니까? 조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그 원리 원칙은 다 내팽개치고 내가 원대로 다 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게 다 풀릴 것 같은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면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어떤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지만, 그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의 원칙을 모르면 자기 스타일을 그냥 계속 주장합니다. 고집스럽게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맞춘다니까요, 코드를요.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의 코드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의 코드에 맞추게 돼요. 상대방을 진짜 사랑하면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우는 데 앞장섭니다. 사랑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야지. 내 코드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원하는데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것이지. 하나님을 목적 삼아야지 하나님을 수단 삼으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막 잘해줘. 왜 그러는가? 나를 이용하려고, 나를 수단 삼으려고. 그럼 여러분 그걸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할 거예요. 안 만날 거예요, 더 이상. 아니, 나를 이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만나서 무슨 내게 유익이 있다고 계속 만나겠어요? 모르니까 만나지. 안다면 더 이상 딱 관계를 끊어버릴 거예요. 나를 이용해 모으려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이용하려고 그래. 내 걸 다 해놓고 하나님, 내 코드에 하나님 맞추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삶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마라의 쓴물에 머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물로 바꿔버리니까.
내가 지금 만화 같은 쓴물 가운데 여전히 있다. 그러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15장을 통과하면서, 출애굽기 15장을 통과하면서 내 중심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 삶으로 하나님은 전환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칙이 뭐냐? 그것은 신 광야에 쑤시는 훈련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웰빙입니다. 그렇죠? 예. 오래전에 한참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되었어요. 입에 오르내렸어요. 웰빙. 좀 더 잘 사는 것이 뭔가? 좀 더 잘 입는 것이 뭔가? 좀 더 잘 먹는 것이 뭔가?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음식도 어떤 음식 좋아해요? 웰빙 음식. 그렇잖아요. 예. 우리 웰빙 음식 잘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우리 교회에? 물어보려고 했더니 언뜻 떠오르지 않네. 아니요, 김홍수 목사님이 웰빙 음식에 대해서 달인 아니에요.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어디 가면 뭐가 좋고.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또 뭐도 튼튼해야 되겠어요? 경제도 튼튼. 그러면 좋겠지요. 예,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웰빙은 뭐냐면 정신과 물질과 육체 이 삼박자가 잘 갖춰져서 모든 것이 풍족하다. 그러면 좋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웰빙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것, 그거 추구하는 것 똑같이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 현실적인 웰빙보다는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그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웰빙, 바로 영적인 웰빙이죠.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그것이 필요하죠. 그것도.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이들이 특히 유치원 다니는 이런 애들에게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초등학생 물어보면 많은 어린이들, 초등학생들이 선생님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이게 선생님이 자기 우상같이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닮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왜? 선생님을 존경하고 또 따르고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닮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보면 부부는 닮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가 닮아요? 먹는 거? 입는 거? 얼굴? 뭐가 닮는다 그런 얘기예요? 몰라요? 얼굴이 닮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얼굴이 닮을까요? 아까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닮는데, 서로 사랑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말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랑하면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고 싶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것을 따라서 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칙과 규례와 계명 다 팽개치고 내가 원하는 거 한다. 그럼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조종하여 순종한 자로 가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예. 근데 이제 주님을 우리가 그래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오늘 이제 그 우리에 주신 교훈이 뭔가 그걸 이제 좀 살피다가 얘기하는데요. 이제 성경 말씀 한 장 더 볼게요. 16장 출애굽기 16장 1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바로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다음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첫 번째 광야 수르 광야에서는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마라에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길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훈련은 뭐냐면 바로 흰 광야에서 그 훈련을 시키는 것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온 지 2달 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배고프다고 막 아우성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 우리가 그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 그냥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뻔데 우리가 여기서 와가지고 굶어서 죽구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왜 여기서 이들을 이곳에 불러서 굶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제까지는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었지만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공급된 그 양식으로 배불리 먹었지만 이제는 내가 공급해주는 양식으로 너희들을 채우리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뭡니까? 하늘에서 비처럼 뭘 보냈다고요? 만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가 뭘 얘기하느냐? 먹는 우리의 음식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영적인 만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 것으로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시는 진정한 그 양식이 있는데 그것으로 너희들을 채우라. 그게 바로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가 너희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세상이 주는 양식으로 너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양식으로 너희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전에는 바로에게 얻어먹었어요. 애굽에서 얻어먹었던 그걸 다 버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공부해준 그 양식으로 너희들의 삶을 아름답게 할 것이고 풍요롭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 삼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의 주식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의 주식 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우리의 삶에 풍요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주는 그 양식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식 삼을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풍요로운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양식 예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분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갈증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나와서 이 흰 광야에서의 두 번째 훈련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공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양식의 공급자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은 남편이 5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도 진정한 남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는 많은 남자를 통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그랬지만 채우지 못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인기를 통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기 연예인들 중에 가끔 자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돈도 많고 인기도 많은데 왜 자살을 할까?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그 인기가 하락하고 명예가 추락하는 그 순간 그들은 깊은 고독에 빠져버립니다. 아무도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죽음의 자리까지 간다는 거죠.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인간을 채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과 인기로 우리를 영원히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늘의 양식 아니고서는, 하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영원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그래서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웰빙, 진정한 웰빙은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웰빙이 아니라 영적인 웰빙을 챙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웰빙은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묵상하고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로 가야 진정한 웰빙의 자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드라마,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아무거나 보지 않습니다. 골라서 보겠죠. 책 한 권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 선택하더라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이게 과연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됐냐 안 됐느냐, 이것을 구분해서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질과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체질이 달라지고요, 내 존재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백성들의 참된 양식은, 참된 음료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 삼는 거라 그 말이죠. 그게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웰빙의 자리로 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펴본 것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붙잡게 되어 있다. 십자가를 의지하면 마라 같은 쓴물이 뭘로 바뀐다고요? 단물로 바뀐다. 그리고 흰 광야에서 훈련은 뭐냐? 이제는 세상이 주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그 양식, 그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을 때에, 그럴 때 진정한 웰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의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갈증, 영적인 이런 목마름, 배고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와 나갈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서의 삶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그 비전을 향해서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가게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면 내 문제, 내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두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그렇게 내 삶을 소중하게 순종하는 그런 자리로 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왜? 그래야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웰빙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비록 수류 광야와 신 광야 가운데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있어요. 해결책이 하나님께 다 있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신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읽고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6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가정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 바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자리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